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장 강의를 보며 30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주자의 무의고고과 이제는 의상조사의 황음일선 법궤도 지부경의 공공개합 굴욕통략이라는 이치가 다 상통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궁을영부의 이치를 드러내는 학문들이다. 이것을 이제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동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동학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동학의 그 핵심이 궁을영부이기 때문에 궁을영부를 알아야지 성리학도 다 뭐라 그럴까 통찰력이가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자가 뭐 이기론을 얘기할 때 그 이기론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기론도 궁을영부를 알아야 그 해석할 때 그래서 그좀 정확한 토대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을영부 무의구곡의 이치를 모르면서 이기론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이론론이니 이기이론론이니 하는 것도 일종의 그 궁을영부 메커니즘 상에서 드러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걸 설명을 해야지 그 이치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궁을영부 무의구곡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이기론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게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로 끝나버리니까 사실 별로 도올 선생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주자보다 많이 못 미쳐요. 그래 주자보다. 그러니까 도올 선생이 동학을 제대로 해석을 하시려면 일단 궁을영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궁을영부에 대한 이해가 절반도 못하고 있으셔가지고 제가 볼 땐 좀 굉장히 좀 씁쓸한 거죠. 씁쓸하다.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성리학에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풀어 나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무의고고가로 해가지고 궁을영부의 이치를 드러냈는데 어쨌든 자신의 학문을 성리학으로 정립해 나갈 때 우리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동양 철학이다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그 역학이 기준 아니냐라고 역학이라고 하는 역학이라고 하는 게 역이라고요? 역학 그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동양 철학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역학이다 할 때에 그 주자도 역학에 대한 중요한 저술을 이제는 냈는데 그 두 권이 있죠. 주역본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주역본이 그 다음에 역학계몽이라고 하죠. 역학계몽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자의 성리학이 역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낸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성리학을 역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거죠. 해석한다. 이렇게 성리학을 역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낸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주역본이와 역학계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역본이와 역학계몽을 깊이 공부를 해야죠. 깊이 공부를 하시죠 실제로. 근데 여기서 이제는 그 주자가 이 주역본이와 역학계몽을 통해서 성리학을 전개를 할 때 역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조치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주자는 선천복귀팔계와 후천문항팔계라는 이 개념을 이제는 수용을 한 거죠. 이제는 소강절에 선후천론을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소강절이 소음, 그러니까 북송 시대에 여기 보면 이제는 이정, 그러니까 정우와 정의와 같은 동네 이제는 귀거하면서 이 정우와 정의에게 굉장히 학문적 영향도 깊이 미쳤던 소강절.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제가 볼 때 이제 주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 소강절인데, 이 소강절이라는 분이 정립해 놓은 이 선우천 팔계론을 수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강절이 주역에 보면 이제 주역이 이제는 문왕과 주공에 의해서 저술된 역경과 공자가 저술한 십익 역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설계전의 3, 4, 5장에 3, 4장에 나와 있는 선천복귀 팔계, 그걸 선천복귀 팔계로 이렇게 도상을 그려내고, 근데 이 선천복귀 팔계는 원래 선천 64개 방해도라고 해서 이렇게 신선 수련하시는 분들이 주역 첨동계 같은 데서 이미 드러냈다는 궤도거든요. 그것을 바로 주역에서 설계전 3장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8개로 이렇게 그린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소강절이란 분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소강절이 5장, 설계전 5장에서 바로 후천 문왕팔계의 도상을 파악해서 이거는 후천 문왕팔계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상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팔계 구조를 파악해낸 사람. 근데 이게 누가 알고 있었대? 이게 바로 공자가 쓴 설계전에 이게 있는 거니까 공자의 학문이 엄청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강절은 공자가 쓴 설계전의 내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신이 거기서 그냥 글로만 쓰여 있었던 거를 이렇게 괴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되는, 이때 이제는 선천후천 개념이 이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때 제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선천팔계와 문왕팔계를, 소강절의 이 팔계를 주자가 수용을 한다는 거죠. 선후천론을 수용을 하는 겁니다. 수용을 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자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도상으로 있었지 않았습니다. 하도라는 게. 이 하도와 낙서를 하늘이 성인에게 내린 신물로서 수용을 또 하게 돼요. 역학계몽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주자의 역학계몽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복희 팔계도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문왕 팔계도라고 해서 역학계몽의 주자가 이렇게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도 그림이 있대. 낙서 그림을 수용을 했어요. 원래 이 하도 낙서 그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었는데, 주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도 낙서 그림을 이렇게 체계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죠. 이게 그렇죠. 이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때부터 하도 낙서가 본격적으로 이게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수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자가 한 일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이 전대에 이렇게 연구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천, 후천, 복희팔계, 문왕팔계 틀과 하도 낙서를 수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성리학적 이론을 전개하는 도구로서 이것을 이제는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학문을 이제는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 성리학을 사실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리학이 깊은 공부가 불가능한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도울 선생은 이거를 선후천 복희 문왕팔계라든가 하도낙서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시지 않고 추상적인 철학적인 논리만 하니까 제가 볼 때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도 제대로 드러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드러냈을 때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라는 걸 좀 잠깐 언급을 하고 가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동학이 창도가 된 거는 뭐냐면은
그 하늘로부터 상제를 만나가지고 최순 선생이 이제는 그 궁을영부와 이거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러죠. 궁을영부와 21자 주문을 했죠. 21자 주문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무국대도를 득도를 해가지고 무국대도를 득도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을 무국대도 또 5만 년 운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국대도를 득도를 했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을영부, 21자주문, 무국대도, 5만 년 운수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동학을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국대도라고 하는 그 무국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죠. 무국. 자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무국이란 말이다. 이거죠. 신무국. 자 신무국이다. 그러면 10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신무국.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10이라고 그래서 10.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말로 열이라고 숫자 열. 아니, 숫자가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 때 열이잖아요. 그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연다 그런 뜻이잖아요. 연다. 그러니까 연다는 건 뭐냐면은 연다. 할 때 이게 10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여성적인 특성을 보여요.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제는 제가 금강반야바람에 이렇게 그 강의를 했지만 거기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이 남성은 구멍이 9개예요. 머리에 7개가 있고 앞에 소변구멍과 대변구멍이 2개가 있죠. 근데 여성은 질구멍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10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무국이 작동하는 거는 이 여성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몸을 연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가 몸을 연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표현?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을 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을 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을 열어라. 하나님을 남성체로 여러분을 여성체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강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는 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1자 주문이 사실은 강령주란 말이에요. 강령. 지기금지 원이 대강 내려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1자 주문이 뭐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강령한다. 강령을 하시라. 그런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극한 기운이 지금 내 몸에 이르게 하길 원하옵나이다. 강이잖아요. 강령하기를 원하는 강이라는 이게 뭐야? 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열어가지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강령하라. 이것을 뭐야? 내유 신령하라. 내유 여러분 몸에 신령한 기운을 받아들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강령하라 그런 뜻이에요. 몸을 열어서 성령을 강령하다. 근데 열 때 어디서 열어요? 여자들은 여자의 질구멍으로 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블랙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의 아래쪽에서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합하는 개념이 되니까 이걸 10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10 우리말 10하는 게 뭐야? 10한다고 하자. 10한다. 10하는 거는 뭐야? 10하는 거는 섹스하는 거잖아요. 섹스. 이게 노골적인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섹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섹스하는 게 그게 신인합일이야. 신인합일. 아니 몸을 섞어야지 이게 합일되는 거. 섞는 게 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 일심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몸을 섞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이 되는 거죠. 하늘과 내가 부부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합이라는 거예요. 섹스하는 거예요. 10이야. 이런 개념에서 신무국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그럼 몸을 열어서 성령을 강령하면 남자를 받아들이면 뭐가 생겨? 알이 생기자. 알이 생긴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 알을 갖다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란. 그러면 이 알을 키우면은 어떻게 돼? 애가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가 자라나. 몸에서 요 존재가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야. 이렇게 자라나니까 이것이 임신해서
그러니까 포태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포태. 이 알을 키우는 게 뭐예요? 알이 생기면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포하는 거예요. 포한다 이렇게 되는 포. 그렇죠. 그럼 이 포하게 되면은 이제 포태하면은 이 포태된 거를 갖다가 기르는 것이 양육하는 거야. 우리들 자궁에서 양육하는 거죠. 자궁에서 양육. 그래서 자궁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이제 또 몸을 열어야죠. 다 키웠으면 다시 몸을 열어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여는 게 신령한 기운을 받아들일 때도 여는 거고, 그 기운을 포태해가지고 같이 이 알을 포태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요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여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밑에서 여는 게 있고 위를 여는 게 있다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밑에서 여는 건 블랙홀이고 위를 여는 것은 화이트홀이라, 밑에서 들어와가지고 위로 나간다고 하는 이런 이치로 돼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무국이 어디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여자가 돼가지고 지금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무국대도인데 무국이 작동하니까 무국이잖아요. 자, 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도는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국대도의 대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몸이 대란 말이야. 이 아이가 대란 말이야. 태어나는 요 존재가 대라고 그래. 대니까 요 대가 5번째 차크라고 오면 이제 대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대를 제가 5번째 차크라라고 해서 여기를 오황극이라고 그래요. 오황극. 그래서 오황극을 지지의 그 이치로 보면은 우리가 오진이라고 해서 그것을 용이라고 하는 거다. 자축, 인묘, 진. 하니까 오진이다. 이것이 5번째 차크라에서 오진이 된다. 그래서 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룡이라는 오룡. 5번째 오면은 오룡. 그래서 왜 그 주자가 5번째 곡에다가 왜 무의정사를 지었느냐. 자기가 용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내가 무의고곡의 요게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자. 그러니까 주자는 뭐야? 나는 주자다. 내가 주자의 자식, 주자라는 존재 또는 주자 그 자체. 주자라는 게 뭐 불굴주자잖아요. 불굴주라고 하는 건 요 과정에서 태양과 달이 합해지면서 여기가 불타는, 한마디로 활활 불타는 화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적자라고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적이라는 게 뭐야? 불굴적자. 불굴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활활 불타는, 왜 이 태어나는 아이가 뭐예요? 불이 몸에서 주천화우하는 상황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주천화우니까 어때? 불이 활활 도는 몸 안속에서 이게 불이 활활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이렇게 불의 기운이 올라가니까 요게 주천화우 하는 거라면서 주천화우니까 불굴주자 또는 불굴적자 이렇게 되니까 주자. 그래서 괜히 얘 주자라고 하는 게 괜히 주자가 뭐예요? 무의정사를 갖다가 제5곡에다가 건설해놓고 거기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무의구곡이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치가. 그 성리학의 이치가. 이게 성리란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성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성리. 성리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성리라고 하는 건 뭐야? 성리다라고 하는 성리학의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이라고 뭐하면 성은 남녀 음양이잖아요. 이게 섹스잖아요. 그냥 섹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서류 같은 거 만들 때 한글로는 한자 이렇게 성명 이렇게 해서 성명. 그래서 성명. 그래서 성할 때 섹스.
그거를 섹스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성이 섹스예요, 사실은. 섹스를 하면은 생하는 거잖아, 생. 그래서 이 마음의 심계에서, 이게 마음 심자죠. 마음의 심계에서 생한다, 생하기 시작, 생함을 만드는 거. 이렇게 자라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존재를 생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이요, 성. 그렇죠. 요 성. 그래서 이게 사실 섹스야. 천지의 섹스야. 사실 성이. 그 섹스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리는 뭐야? 천지의 섹스의 원리. 그러니까 꼭 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존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합덕을 통해서 천지 창조와 하는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이 뭐야, 이게 성리란 말이야, 성리. 그렇죠, 성리. 이걸 성리라고 하는, 이게 성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씹하는 거를 공부하는 게 성리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이런 과정이, 씹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이치를 궁구하, 여기에는 어떤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이치가 있어서 여기서 진행이 된다는 게 성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를 추구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기는 어떻게 변해? 기는 연정화기, 연기화신. 그러니까 연정화기, 연기화신. 자, 우리가 기철학이라고 할 때 자,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란이 정의잖아요? 그 정을 단련시켜 나가면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것들을 기로 바꾼다. 기로 바꾸는 게 연정화기야, 그게. 그 다음에 연기, 그 기를 신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길 때는 정으로 들어왔잖아요. 정, 그렇죠. 정이 들어왔는데, 정으로 형성이 되나요? 정. 네. 그래, 요 정이죠. 정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신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신으로. 우리가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이 이렇게 나갈 때, 첫 번째 정이 형성이 돼가지고, 신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나갈 때에, 요게 기의 변화, 기화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네요. 기화. 그렇죠. 기가, 정 상태에서 요 포지션에서 여러분의 몸이 그 기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고체나 액체가 기체화가 되는 현상이 있고, 또 기체화가 되는 현상에서 다시 또 고체로 나가는, 이 신은 고체야. 그래서 또 다시 신이 되는 이런 어떤 기화 현상이, 그 변화 현상이, 기로 변하는, 기가 기로 변해서 그 변하는 기 안에서 변화 과정이 있다고 하는, 이 기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기론이라고 하는, 이걸 가리켜서 이런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이기론이란 말이에요. 이기론. 이걸 이기론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치와 여기서 기의 변화를 연구를 하는 게 이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기론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여기서 요 궁을영부 무의구곡에 있어서의 이기의 전개의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요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기론 얘기해봐야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네. 이게 이는 뭐고 기는 뭐고 전혀 그 뿌리가 없는, 배경이 없는 얘기들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실제적인 얘기들 아니에요.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기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철학적 논쟁에서 이기론이라는 거는 그런 무의미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라, 그게. 그러니까 이wan과 이가 논쟁하는 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 이기론이라는 게 우리 그 동양, 이 서양 과학에서 뭐래? 정보, 에너지, 물질이라는 3태 과정을 이렇게 파악한다고요. 아무튼 요런 과정들과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요게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게 이런 토대하에서 이기론이 얘기가 돼야 되고, 여 토대하에서 거경국리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거경국리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 주자가 얘기하는 거경국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신한다는 것이 이 과정 자체가 성경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 안에서 궁을영부의 토대 안에서 성경신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성경신이 정확하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인간이 뭐 가져야 될 어떤 도덕적 자세로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토대에서 성경신이 또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그 사고의 분석의 그런 출발점이 배경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을 영부 메커니즘, 그 무의고공 메커니즘을 먼저 전제를 해놓고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이기론과 거경국리론이라든가 성경신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정확하게 그 이치를 잡을 수가 있고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대학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학 공부고 이게 바로 중용 공부예요. 대학, 중용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여기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여기가 무국대도니까 대도니까 대잖아. 대인이 지금 성장하는 포태 양생되면서 양육되고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대학 공부고 그게 중용 공부에 왜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중간을 관통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중용이죠. 그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화살을 정확하게 중심에 맞춘다는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화살 중심에 맞춘다는 건 여기서 화살을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쏘아 올려가지고 여기 화살, 여기가 중심이야. 여기다가 딱 맞춰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관통해서 올라가서 중심에 딱 맞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중용 공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실체적인 몸을 가지고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지. 이게 뚱구름 잡는 이제 맨날 대학책 넣고 중용책 아무리 읽고 그걸 도덕적 원리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설명을 하고 해봐야 이게 뚱구름 잡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런 모든 이론 체계들은 결국 인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변해? 인간이 단순한 인간에서 여기서 유교적으로 뭐예요?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원리.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자면 선도로 따지자면 사람이 일반 사람이 신선이 되는 원리고 그 기독교나 이런 걸로 따지면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교로 따지면 사람이 부처가 되듯이 똑같이 사람이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교적 원리고 그 유교의 이야기고 그 유교도 똑같이 그 다른 거하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할 때 뭐 성리라든가 예? 대학이라든가 중용이라든가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이런 수행 체계를 가지고 가르쳤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다 같아. 기본 원리는 다 같지만은 설명하는 방식들이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얘기하는 대인이니 군자니 하는 그 성인이니 하는 거와 기독교의 그리스도와 불교의 부처와 그 선도의 신선은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그러면 다른 방식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우리 선조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유불성 기독교를 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시대가 요구되는 건 뭐야?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다 융합해가지고 통합지혜로 가려는 거잖아요. 통합지혜를 다 합한다. 과학도 다 합하려는 거예요. 플러스 과학도 다 합해진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물질적 메커니즘을 다루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의 몸도 물질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영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화가 되고 신화가 되는.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 인간의 몸이 정에서 기에서 신으로 변한다는 건 뭐야? 인간이 신이 되는 물질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신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물질적인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 신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지금이.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유불성 기독교 과학을 다 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모든 거를 알아야지 이걸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네. 이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접근을 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이치를 따져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지. 이게 그게 뭐야, 그게 궁울영부가 모든 걸 통일하는 이론이야, 사실. 그래서 동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게 뭐예요? 그 동학이 대학 공부고, 유불성 기독교 과학을 다 합하는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동학도 다 그 천동현이 뭐래 다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기존의 민족 종교 중에 하나로 다 전락을 해버렸지만은 전락한 거죠. 주도 세력은 아니잖아요. 동학 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 그 한국 사회를 뭐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도하는 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불교인들이 그 종교 조직들이 주도하지. 그리고 무신론자들, 요즘에는 무신론자들이 뭐 하는 건 뭐예요? 심리학 공부하는 심리학 같은 거, 무의식을 다루는 문제 이런 것도 다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야? 그러니까 무의식 간에 심리학 공부도 여기다 합하는 거야, 다. 모든 거는 다 합해진다. 합해가지고 딱 근원으로 통합적인 지식을 구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학의 시천주조화적 영세불망 만사에 통달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게 만사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1자 주문에 이게 다 담아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우리 한민족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어떤 핵심 철학들이 한마디로 유불성 기독교 다 합하고 과학 심리학을 다 합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그 가르침들이 이미 고대로부터 우리 한민족 고대로부터 이것이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게 궁을영부론이니까 이 궁을영부론을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해라. 근데 정작 궁을영부는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거 뭐 서양 놈들이 하는 뭐 동양 놈들이 하는 뭐 중국 놈들 뭐 서양 놈들이 한 거나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뭐 다 알면 모르겠는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야 뭐 반절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뭐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그런 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봐야 세상 저기 한마디로 비웃음밖에는 못 돼요. 비웃음만 당해. 그 정도 학문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엎을 수가 없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더 심오하게, 더 그 확장적으로, 더 온 인류를 다 품어낼 수 있는 이론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를 먹고 불교를 먹고 다 먹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광호하고 심오한 인간 변화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세상에 제시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꽉꽉 죽어가지고 굴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그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어떻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그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상상 초월의 어떤 그런 철학과 그 신묘한 그 이론 체계와 실제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 실제와 실증되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펼쳐나가야지 이 세계 만민들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상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궁을영부부터 알아야 되는데 궁을영부는 전혀 모르고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답이 어디서 답을 찾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반이 지금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지금 수용을 다 한 거잖아요. 어떤 노래? 선천 복귀 팔계와 후천 문항 팔계, 선우천 이 팔계들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도 낙서로도 이 양반이 글로만 돼 있던 거를 이 양반이 사실 그었다고는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대로 다시 재현해냈다는 거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주자도 이거는 다 인정해서 자기 성리학 이론을 전개하는데 자기가 엄청 공부를 한 거야. 이 사람도 선천복귀팔계, 후천문항팔계, 하도낙서를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빠개질 정도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주자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위국어과가 나온 것이다 그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주자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이 팔계, 이 주자라는 성리학자가 이 온 인생을 다 걸쳐서 그 성리학 체제를 구축하기 공부했다는 팔계와 하도가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애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거지. 그렇죠? 이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팔계와 아니 우리가 동양 철학인데 이게 동양 철학이 주자학 성리학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야 이게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처음에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 팔계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선천복귀 팔계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 복희라는 사람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희라는 사람이 팔계를 처음으로 팔계라는 걸 그은 사람이야. 자, 이거는 뭐에 비유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뭐 예전에는 그 저 뭐야 수와 대수와 기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처음 이 카테션 평면이라고 하는데 그 x, y 축을 딱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대수적 원에 대한 대수적 표현은 뭐예요? x-a 가로 치고 제곱 y-b 가로 치고 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뭐야? A와 B를 중심점으로 한 반지름 R인 거리에 원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수와 기하가 통합을 누가 시켰어요? 이거 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나오고 자 하지만 이거는 뭐 대수 있는 거와 있는 거를 통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적분학은 뭐야? 이건 전혀 없었던 학문이지. 그렇죠. 미적분학이라는 건 전혀 미분학, 적분학은 전혀 없었던 걸 이걸 알아낸 사람은 누구예요? 이걸 전개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기하학도 뭐야? 기하학도 유클리드 기하에서 비유클리드 기하, 리만 기하, 로바체스키 기하, 갈로아,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하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 이와 같이 뭔가 이 우주자연의 변화 원리를 추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야,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숫자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상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그걸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팔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우주자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명료하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창안한 사람이 보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한마디로 뭐 미적분학을 만든 거 뭐 저리 가라지. 원래 그 인류 문명 그러니까 이 팔계를 그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 동양적인 입장에서 동양 철학의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인류 문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문명의 시작, 문명. 왜? 한마디로 이 우주자연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아이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천복귀팔계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 복귀팔계가 복귀라는 분이 이거를, 팔계를 딱 그려가지고, 여기다 각종 상이나 여러 가지를 다 부과를 해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데 이걸 팔계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 팔계를 이분이 하도라는 걸 보고 팔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하도. 그래서 하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팔계를 이 복희라는 양반이 팔계를 거가지고 이 우주자연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 한마디로 수학을 하나 만든 거야. 수학. 과학이 이게 모든 이치를 파악하는 요즘에 보면 뭐라 그래? 요즘에 우주 물리학의 지금 최정점 모든 만물의 이론을 뭐라 그래? 촉근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촉근이론.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론이 촉근이론이야. 현재는. 물론 추상적인 이론이긴 하지만은 뭐 상당히 유용한 이론입니다. 이와 같이 촉근이론처럼 만물의 이론이자 촉근이론처럼 만물의 이론으로서의 8개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8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복희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뭔가 우주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하도를 보게 되면서 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희가 어느 날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러냐면은 복희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복희의 용마. 복희가 이제 하수라는 거죠. 하수라는 어떤 그 큰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용마인데 여기 그림 거 보면 용과 말이 합쳐진 것처럼 이렇게 다들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용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키메라 같은 그 한마디 동물이지. 올라왔는데 하도를 이렇게 등에다가 짊어졌다. 이렇게 점으로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 하도랑. 이게 하도야. 그러니까, 근데, 얘 용마가 하도를 짊어지고는, 근데 용마도 아주 신비한 동물이긴 하지만은, 여기 몸에 이게 있는 점을 딱 보니까, 어때? 복희가 보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도상이구만. 이거 우주자연의 그, 변화, 이 우주자연과 인간 변화, 이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은 뭐, 꿈에도 모르겠지만은, 뭐, 봐도 모르겠지만은, 복희 같은 사람은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가르쳐가지고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팔개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야, 이게 하도는 이렇게 보기만 하면 뭔지 모르니까, 요 원리를 실제 우리 현상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팔개적 구조로 요거를 틀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도와 복귀 팔개가, 복귀가 지은 이 팔개가 뭐야? 인류 문명의 시작이지, 문화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문화의 시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자학 성리학이나 뭐 공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성통, 한마디로 성인의 시작. 성통이라고 그래, 성통. 이 성인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성통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통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복희야. 이게 복희가 그러니까 사망 오제 중에 첫째야. 이래, 사망 오제. 복희가 사망 오제의 첫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희가 사망 오제의 첫째가 된다. 그래서 사망 오제. 자, 사망 오제 할 때 사망이 오제의 첫째. 사망이 누굽니까? 사망이 복희. 그 다음 신농, 그 다음에 황제라고 하는데, 자, 황제는 뭐 어디서 알았어요? 황제는 여러분이 치우천왕하고 이렇게 전쟁했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복희야. 복희가 첫째인데, 이 복희가, 이 사망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인류 문명의 시작이야, 복희가. 여기 그래서 중국으로 보면은. 근데 이 복희가 뭘 했다는 거야? 복희가 이 한마디로 이 하도라는 걸 보고 팔계를 창안해서 인류 문명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를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복희가 누구야? 근데 복희가 보니까 이 복희라는 사람이 중국 놈들이 자기네들이 사망 오제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사망이지. 오제는 뭐 나중에 보고 일단 사망이 시작이니까 사망의 복희가 시작인데 인류의 시조야. 그러니까 이 볼 때는 중국 놈들이 볼 때는 사망이 인류의 시조야. 사망 복희가. 그러니까 문화의 시조지, 문명 시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류의 시조라기보다 문명의 시조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복희라는 분을 그러니까 이제 최고 위치로 놨단 말이에요. 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봤더니 한국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복희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게 중국에 가면 각종 벽화에 복희 여화도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복희 여화도에 그려져 있는 여기에 남성이 요게 복희죠, 복희. 복희인데, 이 복희가 사실은 누구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환단고기에 보면은, 태우이 환웅이 18명 있어요. 18명 환웅 중에 그 다섯 번째 환웅인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신시죠. 환웅은 뭐야? 환웅은 배달신시잖아요. 환인 환웅에서 배달신시의 18명 환웅 중에 다섯 번째 환웅,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고구려 고문 벽화에도 복희와 여화가 나와 이제. 근데 우리가 복희가 이렇게 위대한 그 문화의 시조인데, 이 복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복희가 항상 이렇게 그 그림이 벽화로 나올 때 항상 여화하고 이렇게 뱀으로 꼬여진 그림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복희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복희 여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그래서 복희 여화가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복희 여화가, 복희는 뭐였어요? 복희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하도를 보고 하도를 보고 그 팔계를 창안한 사람이 이제 복희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화가 뭐야? 여화가 인류를 창조했어요. 인류를 창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인류를 창조했다. 뭘로? 인류를 진흙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진흙으로 창조한 게 여화야. 그러니까 여화가 뭐야? 모든 인류의 어머니지. 그러니까 잘 보니까 복희 여화가 인류를 창조하면서 문화의 시조지. 그렇죠? 복희 여화가 둘이서 이제 부부 관계니까, 복희 여화 관계는 뭐야? 복희 여화는
인류를 창조했으면서 그 인류의 시조가 되면서 또 인류 문명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형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복희 여와가 아담 이브야. 아담 이브 그냥 얘기해 버리겠습니다. 그냥 어려워. 아담 이브가 복희 여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할 때에 이 나무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뱀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려. 자, 이렇게 복희 여와도 이렇게 그리죠. 그런데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걸로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이 두 구조가 다른 거냐?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뭐하고 같습니까? 이 모습 자체가? 이게 요거 자체는 궁울영부잖아요. 지금 아담 이브가 이렇게 있는 거 나무 하나의 나무가 돼가지고 남자 여자 자 그래 남성 역할하는 거 여성 역할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죠. 요게 궁울영부요. 그러니까 이게 궁울영부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요 뱀에 그러니까 요게 두 마리 뱀 양쪽 뱀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요 알 속에 있는 뱀을 기준으로 본 거죠. 뱀 안에 있는 요 안에 알 속에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가 꼬여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 하나의 나무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요게 요 아담과 이브는 뭐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건 태양, 이브는 달로 비유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것이 궁울영부란 말이야, 사실은.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지만 요것도 궁울영부인데 에덴 동산에 이것도 궁울영부인데 아담 이브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딱 구조는 같은데 뭐가 됐어요? 요거는 두 마리 뱀이라고 해서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몸이 하나가 돼 있는 몸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게 태양이고 요게 달이야. 그렇죠. 요건 태양, 달이니까 태양과 달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궁울영부죠. 요것도 또 궁울영부래 가지고 야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게 뭐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담과 이브가 복희 여와구나 라는. 아담 이브 이끌어 복희 여와야. 복희 여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미잖아. 이브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로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아담이 이브를 부를 때 하와라고 부르다. 하와로 불렀다라는. 하와니까 여와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하와로 불렀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와가 모든 인류를 진흙으로 창조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여와가. 그렇죠? 자, 그럼 복희가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희가 아담이라는 얘기다. 태오복희가 아담이다. 근데 왜 태오복희가 아담이냐? 자, 태오복희의 기록을 보면은 태오복희는 풍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풍산이 뭐다? 풍산이 사실 이게 에덴 동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치를 알려주는 전 세계 아무도 없어. 제가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풍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풍산이 할 때 제가 풍산이 에덴 동산인데 풍산이 이게 뭐야? 풍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풍산이 에덴 동산. 자, 풍산이 에덴 동산이 왜 풍산이 에덴 동산이냐? 요게 풍계라고 그러죠. 손풍계라고 그래서 손풍계가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풍산이 요게 매산이야. 그래서 산에 요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게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나무가 자라고 그러는 거라고. 생명나무가 자라온다. 지식의 나무하고 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자라는 게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손진계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풍산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풍산. 그래서 풍산이 뭐야? 손개, 뱀 두 마리가 꼬려 올라오는 게 풍이요.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 지금 아담과 이브의 형상이 작동되는 곳이 풍산이니까, 풍산이 에덴 동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복희를 뭐라 그러냐면, 복희의 성을 뭐라고 졌냐면, 풍이라고 졌다, 복희 성이 풍이요, 풍씨. 인류 최초의 성씨. 성씨가 풍씨요, 풍씨. 풍인데 이게 복희 성씨란 말이에요.
풍이고, 그래서 복희를 풍이라고 하는 거야, 풍이. 자, 우리 민족은 뭐라 그랬어요? 풍이라고 그래, 풍이. 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희가 풍이야. 복희를 풍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풍이. 그러니까 뭐야? 복희가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사실은 복희가 아담이고, 이렇게 나온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팔계를 받고, 이렇게 하도를 이렇게 받고, 팔계를 받고, 이런 현상들 자체가 다 뭐야? 사실 지식의 나무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지금 뭐야? 지식을 얻는 과정을 사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빠르게 했지만은 다 못했습니다. 자, 오늘 다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